우리 시간 우리 마음 다하면서 지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쁨으로 나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오늘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계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혜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그 죄 가운데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붙들고 잡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늘 주님께 주장하여 주사 이 아이들을 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곧 있을 시험 기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주시옵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자를 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늘 주님의 불복받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이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굽거나 붓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멸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불쌍을 당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녹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예배 드리러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슬리퍼 신고 여러분이 오면은 아마 이제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슬리퍼는 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여러분에게 슬리퍼를 신고 오지 말아라 라고 할까요? 비록 이 성경에는 예배드릴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슬리퍼를 신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간은 단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 격이 없고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 예의 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뭐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맨발에 아니면 다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럼 거기서도 야, 너희 예배드리러 왔을 때 너희 맨발로 안 되고 슬리퍼 신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당연시 여겨요. 왜냐면은 필리핀에서는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슬리퍼를 신는 것이 이제 격이 없고 단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는 이제 신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다른 시간들과는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그냥 친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놀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단정한 모습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슬리퍼를 신지 말라라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을 때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식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마지막 날에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가장 대표로 하는 아론의 집안인데 그 집안의 두 아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원인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불이 뭐지? 뭐 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다른 불이 뭔지는 궁금한데 그 다른 불이 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명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추측하기에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늘 하던 대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뭐 우리도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내 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사용할 때만 그것을 인정하세요. 이런 안 좋은 예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공주의는 이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지켜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모범으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뭐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뭐 성공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고지론은 기독교인이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뭐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심지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서 잘 되는 모습을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 욕심으로 이 신앙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때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공부의 이유가 뭐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면은 그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좋은 성적을 받고 어떤 대학에 꼭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냥 무관하게 상관없이 나의 욕심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이제 예배가 은혜가 되었다, 은혜가 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내가 은혜 받았어라고 할 때 그 말할 때 은혜라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앞서서 뭐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뭐 따라 부르면서 그게 은혜가 되었고 아니면은 오늘 뭐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뭐 좋았고 싫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와닿으면은 그것이 감동이 돼서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아니면은 오늘은 좀 별로였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감동을 받든 내 감정이 뭐 어떤 동요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런 객관적인 은혜보다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듯이 내가 원하는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하듯이 그런 행동하던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행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평소에 어떤 이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하는 것 같이 예배도 그냥 내 취향에 맞춰서 나한테 좋으면 그게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이제 아버지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하라. 그리하여 과일과 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하여 모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쉽게 말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사실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9절에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아론과 아론의 자식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술을 마셔서 다른 불을 드렸다,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9절의 내용은 그 밑에 10절과 연결됩니다. 10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하여야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8절부터 11절에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룩한 게 뭔지, 속된 것, 뭐 부정한 것, 정한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냥 딱 들어도 그냥 양쪽에 있는 것 같죠? 한쪽은 거룩이고 정반대되는 게 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게 뭐죠? 바로 속한 것과 정한 게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속된 것과 정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걸 말해요. 속된 것과 이제 거룩이 대조돼서 쓰였는데 그런 거룩이 뭐죠? 거룩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바로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과 대조된 게 뭐냐? 바로 속된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것과 대조되었다라고 해서 속된 게 부정한 걸 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된 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세상적인 거를 속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 그리고 속된 것입니다. 그럼 속된 것은 일반적인 거라면 그럼 정한 것과 부정한 건 뭐냐? 정한 것도 속된 것과 같이 일반적인 건데 정한 거는 그냥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럼 부정한 거 뭘까요? 정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 비정상적인 것, 바로 흠이 없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예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재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르면은 그냥 속된 것, 정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게 거룩한 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물을 바칠 때는 꼭 흠이 없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양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별해서 뭘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쓰던 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게 속된 것이고 정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잊은 게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와 반대로 그럼 분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바로 이 아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다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아버지인 아론에게 하셨잖아요. 아론에게 네가 분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은 곧바로 분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이 밑에 구절에 보면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제사로 드리고 남은 고기는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거를 먹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살랐습니다. 그 불살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얘네들도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 아론이 이 아버지 되는 아론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게 된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물을 먹는 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적용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현재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구별되고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시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20절에서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아론과 같이 마음에 어떤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흠이 없는 상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형제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살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죠. 그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분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적합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하는 일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 기준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칫 익숙함으로 인해서 평소에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기준을 알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다과 아비후처럼 익숙함에 빠져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론과 같이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과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가 끝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모드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